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피 흘려 주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살리시고 오늘날까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여기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미련 떼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인지 알지 못했고 사랑인지 알지 못했고 내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내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짜증내듯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일지라도 저희들이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제물로서 받으시는 제물로서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사는 때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동과 언행 심사가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길 없는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위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 명령하시고 주의 아버지 법을 지키며 아버지 주님 명령하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 찔리셨고 우리의 아버지 죄악 때문에 주님 상하셨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 징계를 받으셨고 질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징계를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여 이러한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 십자가 아버지 지심으로 모든 아버지 죄악됨에서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원수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괴계에 빠져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납니다. 주님 우리의 언행 심사와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에게 아버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희망을 주시려는 이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님 들을 것이 어느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주님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생의 아버지 최고의 목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기쁨이 되는 이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습니다. 아버지 영생 얻을 자들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주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에 왔다가 거쳐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마음 깊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산 제물이 되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있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오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51쪽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양것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이 이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3월 한 달 동안 큐티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그것도 레위기 일부라 할 수 있는 1장에서 17장까지이고 레위기 2부로 보는 18장부터 마지막까지 27장까지는 나중에 8월에서야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교수들도 어려워하는 성경입니다. 성경 구절 해석을 두고 아직도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번 설교들을 읽어보면서 다시금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를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 성경은 여전히 새롭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 35권을 합쳐서 모세 5경이라 부른다고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은 우리 눈에는 5권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뿐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까지도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는 야곱 가족이 모두 애굽에 모여 사는 것으로 끝이 나고 출애굽기는 야곱 가족이 수백 년이 흐르도록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인들과 대등할 정도로 큰 민족이 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광야에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대열을 맞추고 그렇게 정작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은 레위기에서가 아니라 민수기 1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 면에서는 출애굽기 다음이 민수기인 거죠. 그런 점으로 보면 레위기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출애굽기 19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19장부터 시내 광야에 딱 멈춰서 있습니다. 19장부터 40장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그렇고 심지어 레위기 전체도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첫 단어가 그리고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누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그리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레위기를 같이 붙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전체적 조망으로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바라볼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펴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면은 좀 지양하고 율법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우님들도 이 레위기서 구조를 성경 말씀을 구조를 전체적으로 머리에 한번 그려보면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예수님의 전해주신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구약 당시의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문자적인 해석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 성경 해석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율법주의 문자 그 자체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 중에는 오늘날 다시 말씀을 잘 살펴보면 틀린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남의 얘기 안 듣고 내가 처음 한 것만 옳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21세기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만큼 요즘 신학적 해석도 점점 더 연구하면서 새로운 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더 확신에 차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아주 세세하게 다 찾아서는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으로 다시 다 재구성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철퇴를 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잘 지키려는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율법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애써봐야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처에 멈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 있음을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밥 먹을 때도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도 직장에서도 운동을 할 때도 친구를 만나면서도 심지어 여가를 보내고 놀 때도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정신을 갖고 있어야 우리들 삶이 이중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배우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 나도 어느새 바리새인화 되어가기 쉽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 제사장, 정결법, 성결법, 절기, 안식법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그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전체에 나오는 다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 만든 613개 율법 조항 중에 레위기에서 채택한 율법 조항이 247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가 모세오경 5권 중에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율법 조항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명령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는 안 맞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율법 조항대로 지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그 시대와 오늘날 시대는 문화적으로 생활 면에 있어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담아 오늘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성경을 받아들이는 법이 달라서 논쟁이 붙게 됩니다. 오래도록 교회 생활 해오신 어른들은 11조를 목숨처럼 생각하며 지킵니다.
그러나 요즘에 자칭 똑똑한 젊은 신앙인들 중에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이 11조 헌금이라는 교회식 제도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게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강요만 하는 식의 헌금 강요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11조 폐기론이 저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주장이 신학적으로 탄탄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논쟁으로 말싸움이 되고 결국 마음만 상한 채로 서로 그렇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무조건 강요하는 11조 제도를 버리고 성경에도 전혀 없는 여러 종류의 목적 헌금을 교회가 필요하다고 무모하게 만들어내지 말고 올바른 헌금관과 하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11조 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되 무조건 내가 이해한 것만 맞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당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고려해보고 오늘날 우리들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건지를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1장을 열면 5가지 제사로 시작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일단 하나님은 참 세심한 성격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에 관한 율법 자체가 너무 세밀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드려야 하는지, 너무나 번거롭고 참 많은 걸 하나님이 너무 많이 요구하신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훈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내가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안 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금방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전 존재가 그러합니다. 늘 죄에 찌들어 있습니다.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내가 죄이고 죄가 나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교우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인간은 그 앞에 잠깐이라도 있게 된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죽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에 대해 죽음으로 갚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느낌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뵙는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죽었다, 그렇게 정말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그 순간에 딱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보는 순간 한동안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신기하게도 그는 아주 좋은 마음 상태도 아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성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도중에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그 혼자 예수님을 보고 소리도 들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고 사신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또 우리를 거룩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양한 제사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먼저 손 내미시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인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으며 본성적으로 죄인된 자들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피제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속죄제 일부를 살펴봅니다만 속죄제는 이미 4장에서 그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5장의 본문 내용은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속죄제를 덜해야 하는 구체적인 죄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죄는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또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지키지 않은 맹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내용들이 왜 죄가 되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레위기는 오래전 그 당시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막기후에 피부병이 유독 많은 상황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법률사무소나 부동산에 가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맺거나 등기소에 등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저 사람 증인의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의 초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사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속죄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쳐야 할까요? 알고도 짓는 죄도 많은데 일부러 죄를 지키기도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법을 어긴 죄가 아닌데도 실제로는 법망을 피하고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금 세상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속죄제를 드리는 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제물을 다르게 드려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속죄제의 기본적인 제물은 6절에서처럼 어린 암양이나 염소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짐승들 사려면 비쌉니다. 여러분, 개를 키우고 싶다고 합시다. 괜찮은 개를 입양하려면 그래도 최소 몇십만 원 줘야 합니다. 요즘 또 반려견이라 하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더 예쁘고 더 이렇게 착하게 생긴 개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런 속죄제 제물을, 물론 개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짐승을 살 때도 비싸다는데 오늘 이 속죄 제물을 살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런 속죄 제물을 준비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정도의 돈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양 염소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드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양 염소값하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값 다르죠. 많이 차이 났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준비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11절에서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 제물을 삼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정도 곡물의 양은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루 세 끼면은 한 3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짐승이 아니라 곡물로 제물을 대신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적은 제물로라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것은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혜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교우님들, 레위기의 제사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레위기 9장에서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은 이 원칙마저도 과감하게 양보하시고 깨뜨리십니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다름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곡식 제물로 드리는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속죄의 제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참으로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너무나 참으로 주님께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조차도 우리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려 하고 도우려고 하고 또 배려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아직도 학자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는 문제는 아직도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역사를 알아야 하고 당시 문화와 습관까지 이해하며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풀어가야 하고 심지어 그 당시 사상과 당시 신관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레위기를 읽어가시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관점을 갖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 레위기를 다 이해 못해도 그래도 많은 부분 좋은 해석이 많은 잘된 책들도 있으니까 그 책을 잘 선택해서 읽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샬롬의 길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이 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범하는 도덕적인 잘못들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제물에 앞서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형편에 합당하게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하는 동안에 진정 주님 앞에 먼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고백과 회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 우리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피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감사와 이 은혜가 우리들 삶의 진정한 활력소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사 제도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정성을 다시금 되새기기 원하오니 우리 죄 속죄하기 위해 피제사를 드리신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하여 우리가 더 주님 닮아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절입니다. 속죄하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새 가정에서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김천혜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기관에서 집사님이,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또한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외부의 성도님 한 분이 11조와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늘 주님의 귀한 은혜 받았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늘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은혜, 사죄의 은혜와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또 그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정말 영적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말씀 자꾸 이제는 입에서 읽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 기준으로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5만 명대라고 하더군요. 3주 전에 5만 명, 2주 전에 10만 명, 그리고 지난주에 16만 명이었는데 주중에 또 26만 명대도 있었죠. 이렇게 5만 명씩 증가하다가 이번에 9만 명, 10만 명 그렇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감염률은 높지만 시사율은 그리 높지 않다 했는데 일일 사망자가 200명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확진자가 생겼고 또 의심자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물론 증상 자체가 없을 정도로 몸은 다들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의심 환자라고 하면 안 되죠. 의심이 될 만한 사람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게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염은 안 되면 좋겠지만은 혹 걸리더라도 집에 계셔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저에게 먼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도시락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 조항 같은 그 주님 말씀을 이제는 세상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살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푹 담겨있는 그 주님의 진정성을 깨닫고 먼저 마음으로부터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속죄의 제물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죄의 용서를 삶의 활력소로 삼아 주변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유옥은 성도님과 그 일터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